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먼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몇몇 친구들이 지금 뭐 한다고 바빠서 인사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또 뒤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인사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끼리 인사할게요. 잘 모르지만 또 마스크에서 또 얼굴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할게요. 친구 안녕 안녕. 손 한번 흔들어줘. 안녕 안녕 안녕. 여자친구들 좀 하지? 인사 좀 하지? 이렇게 새침하게 있으면 안 예뻐. 되게 이상하게 보여. 빨리 여자친구들 손 흔들어. 손 들고. 하정이 이러지 말고 손. 그렇지, 예쁘네. 자, 빛나 손 한번 흔들어. 이게 예. 우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비 많이 왔죠? 네. 일주일 동안 비 한 번이라도 홀딱 젖어본 사람? 놀러 나갔다든지 어디 비 맞은 적 없어요? 있어? 아, 너 화성에 살아서 그래. 그 동네 비 많이 왔잖아. 그치? 화성에도 비 많이 오고 안산에도 비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뉴스 엄마 아빠 볼 때 같이 본 친구도 있어요? 비 와서 사람 죽은 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동차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죽은 분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뭐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친구들은 뭐 아까운 게 있어도 물에 떠내려가면 그거 건지러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떠내려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구하려고 가지 말고요. 내 가방이 떠내려가 그거 들어가면 가방하고 같이 가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목사님이 그때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하여튼 어릴 때 한 4학년이나 되었을까요? 그때인데 4학년 5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개천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엄청 불었어요. 평소에는 밑에 자갈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돌멩이가 이렇게 굴러다닐 것 정도로 얕았다가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이게 물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말짱하게 개인 날 보통 수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수영을 하는 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은 그냥 평지고 이쪽도 평지인데 이게 내천이 가운데 이렇게 깊게 흐르니까 위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그럼 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는 내천이에요. 내천. 폭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 초등부실에 한 반 정도 폭 정도 될걸요? 그렇게 넓지 않은 반 정도 되는 폭인데 내천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다리 밑에는 이렇게 움푹 패여서 거기 물이 많이 고여요.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를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해요. 막 더운 날이었고 간밤에 비가 많이 왔다가 아침에 말짱하게 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수영해야지 하고 갔어요. 벌써 친구들이 수영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막 친구들이 놀고 있길래 목사님도 이제 가자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수영을 하면서 신나게 이제 놀고 있는데 수영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수영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또 물가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거의 그 당시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발만 담그고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물살이 세게 흐르잖아요. 이게 다리면 밑으로 확 이렇게 물살이 흐르니까. 근데 친구 한 명이 동생 후배 하나가 뭐 한두 살 작았던 것 같은데 수영을 잘 못하는데 형들 노는 대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들어가냐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그럼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물살이 세가지고 확 끌려 나가거든요. 바깥쪽이 아니면 괜찮은데 왜 저러나 이러고 있을 때 마침 전에 우리 4학년은 이야기 들었을 텐데 우리 동네에는 정말 미안해 편히 인해서 동네 바보 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어릴 때는 바보라는 말을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바보야. 되게 나쁜 말인데 쉽게 저 바보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나쁜 말이니까 쓰면 안 되는데 이 형이 동네 바보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바보 형은 어릴 때 큰일을 당한 거예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난 집에서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극적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때 상처가 너무 그 기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약간 모자라게 된 거예요.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불에서 뛰쳐나올 때 불난 집에서 뛰쳐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이 형이 어리다 보니까 집에서 덮어주는 이불 말고 큰 수건 있죠. 큰 수건을 이제 덮고 자라고 이렇게 배에다 덮어주고 그랬나 봐요. 태어나서부터 이불처럼. 그러니까 이 형이 그거 하나만 들고 막 쫓아나온 거예요. 밖으로. 그러고 나서
막 가족들은 그 불길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혼자 빠져나오니까 동네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 동네 형이 그때 불났을 때 상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좀 별다른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두세 걸음 걷다가 수건으로 온몸을 막 이렇게 파리 쫓듯이 물러가라고 막 이래요. 우리는 그냥 몸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끄는 것처럼 그 행동을 해서 우리는 어려서 잘 몰라서 그 형을 보고 바보 형 이렇게 불렀는데 그 형이 정말 착했어요. 너무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감나무에 뭐가 열리면 막 올라와서 감 딸 때 형 나도 따줘 그러면 오 따줄게 그러고 따주고 자기 먹을 건데도 따다가 보면 자기 건 없고 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되게 착한 형인데 행동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바보 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그 형이 물 구경한다고 이렇게 그 다리 위에 난간에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동네 후배 하나가 물 가운데로 갔다가 급사히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중심을 잃어가지고 뒤집히면 물속에서는 한번 뒤집히면 안 되거든요. 내천에서는 중심을 잃으면 몸이 돌아요. 돌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 물살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다 수영하고 그 다음에 산이나 계곡 수영은 완전히 달라요. 계곡에서는 웬만하면 비 온 다음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수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물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오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나요. 돌돌돌돌돌돌 모여있던 물이 한 번에 와서 물 장벽이 산에서는 내려오거든요. 계곡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절대 계곡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들이 모여있다 확 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 휩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집어져가지고 막 떠내려 간 거예요. 이 떠내려 가는데 이 형이 동네 바보 형이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가서 이쪽 다리 끝에 가면 떠내려오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흘러나왔으니까.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은 미안해요. 조금 모자란 바보 형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몸을 다리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난간으로. 안 보일 텐데 계속 이렇게 내밀다가 발끝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확 뒤집어져서 자기도 빠졌어요. 근데 이 동네 형도 수영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 동생이 떠밀려 가다가 갑자기 뭐가 붕덩하기를 보니까 형이 떨어진 거예요. 둘이 같이 물살이 막 휩쓸려가지고 내려가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너무 당황.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드게. 이름이 어렵죠? 내자 되면 좀 힘든데 모르드게예요. 뭘 모르는 건 아닌데 이름은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벌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야 니네 다 이사해. 우리가요 강제로 이사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때예요.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하냐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이 없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말할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일을 당할 때예요. 왔어? 고생했어? 팔을 자전거 타다가 다쳐가지고 한번 수술을 했는데 성장판 부분이 조금 잘못돼서 다시 그저께 수술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서 오늘 교회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어? 잘했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병원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잘했어. 잘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계속 이어서요. 이 모르드게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많이 살았잖아요. 거의 100년 전에.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말을 하면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하루는 성전 문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렸어요. 떠드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알려줬어요.
왕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하가 그래? 누구냐 해서 잡아보니까 정말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 해결을 봤어요. 그러면 보통 왕을 죽이려고 한 계획을 가서 고발하고 신고해가지고 하면 상을 엄청 받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을 신고하면 3천만 원 주고요. 간첩선이라고 해서 간첩이 타고 내려오는 배나 잠수함을 신고하면 1억을 주거든요. 적을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단 하나의 칭찬도 받지 못했고요. 단 하나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고발을 하고 왕을 살려냈는데도 아무도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르드게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착한 일을 했고 꼭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도 마땅히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있는 보상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같았으면 왕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대왕이요, 내가 대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줬는데 신하들이 그걸 다 막아놓고 내가 그것을 고발했다는 얘기를 안 해서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고 이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일로, 더 큰 일로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되게 바보스럽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누가 그걸 보상을 해줘요. 근데 모르드게는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왕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는가 보다. 내가 이 일을 한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언제 장차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로 주실 것 같아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왕이 아끼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왕 아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리를 다니면 누구나 자기에게 절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절을 안 해서 딱 보니까 저 뭔데 절을 안 하냐? 봤더니 모르드게, 아까 그 사람이. 왜 쟤는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절을 안 했던 거예요. 앙심을 품었어요. 하만이. 저 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야겠다 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영원히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고 왕이 바로 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꼬셔서 왕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 그럼 죽여야지. 누가 그렇게 절을 안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왕에게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조서를 써줄 테니까 우리나라 안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거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다 죽이거라. 그러면 제가 날짜를 하루 잡아서 그 날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생각을 하기를 큰일 났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루 한날 한시에 다 죽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왕비인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였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간 거예요. 에스더야, 넌 지금 왕비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살려야 돼. 그 왕비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더더군다나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다는 건 왕이 왕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불러서 함께 뭘 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좋아한다면 매일같이 불렀겠죠. 좋아한다면 매일같이 이야기를 했겠죠.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데?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왕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왕이 지팡이 있어요. 왕의 지팡이, 홀이라고 불러요. 그 홀을 내밀어서 이거 잡거라. 그때 그 홀을 잡으면
그 사람은 봐주지만 그 외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를 부른지 아는지 부르지 않고 있는 데가 50일이 지났고, 또 왕 앞에는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어서 제가 가지를 못해요. 모르드게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야, 네가 왕비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니? 너 하나 왕비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왕비가 되었을까? 아니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야. 오늘 네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해서 온 백성을 살리면 좋고, 만약 네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온 백성을 살릴 거야. 하지만 너는 왕비가 된 이유를 끝까지 모르고 그냥 살걸? 왕에게 나가야지. 그러자 3일 금식을 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삼촌, 제가 결심했습니다.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한번 나가볼게요. 혹시 왕이 저 여자를 죽여라 하면 제가 그냥 죽을게요. 그렇지만 혹시 왕이 나를 어여삐 봐서 나에게 물어보면 제가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금식하면 예뻐질까요? 안 예뻐질까요? 3일 금식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몰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딱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처음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땐 전국에 그 나라에서 가장 예쁘다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실증이 나고 지루해졌는지 안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봤는데 너무 예뻐서 왕이 부른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어서 호를 잡게 한 후에 에스더에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여, 나의 왕후여,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이 왕국을 반으로 잘라서 달라고 그러면 내가 반으로 잘라서 줄게 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정도로 갑자기 50일 만에 본 사람에게 푹 빠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무너무 에스더가 좋아서 에스더의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왕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를 죽이세요. 그래도 왕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를 못해주셨을 거예요. 그건 에스더가 한 일이 돼버리잖아요. 에스더는 왕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잔치를 준비해 주세요. 그때 제가 예쁘게 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왕은 잔치를 즐겨주세요. 그래? 내가 왕궁을 준다니까? 이 나라를 절반을 준다니까? 아닙니다. 왕이요, 다시 한번 잔치가 열리면 그때 와서 제가 제 소원을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 그래, 좋아 하고 에스더를 보낸 거예요. 에스더를 보낸 밤에 왕이 혼자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분명히 잔치를 했잖아요. 왕이니까 술도 마셨을 거고 왕이니까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사관을 부른 거예요. 사관아. 그랬더니 사관이 왔어요. 저기 가서 내가 읽을 만한 책 한 권 뽑아와라. 역대 사략이라는 것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처럼 역대 왕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놓는 역사책이 있어요. 사관이 갔어요. 책장에 보면 책이 수십 권이에요. 수백 권이에요. 그 중에 한 권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쏙 뺐어요. 그리고 그 뺀 책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이거 읽으세요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읽어보자. 보통은 옆에서 읽어주거든요. 왕은 읽다가 보니까 몇 년 전의 일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건진 일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그랬어? 누가 이렇게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들은 다 죽였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왜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아유, 왜 이렇게 된 거야 일이? 그러면 그 누가 고발했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 사람에게는 무슨 상을 주었지? 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나를 살렸는데 상을 아무것도 안 줬다고? 그럼 말도 안 돼. 누군? 다 불러!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모르드게를 아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왕을 살린 인물입니다. 그에게 상 안 준 건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모르드게를 간단 데려와. 그러는데 그 사람을 누구를 시키냐면 바로 아까 그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시켜요. 하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알지?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걸 왕은 모르셔야 될 텐데
갑자기 왜 모르드게를 데려오라고 하지? 모르드게를 데려온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벌벌 떨면서 모르드게요,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겠죠. 하만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자기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다른 거예요. 교만해서 이렇게 뻗대기던 사람이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서 아이고 어떡합니까? 가시지요. 그래? 갑시다. 갔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대접하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고 다니는 전차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온 나라를 한 바퀴, 그 수도, 수산성이라는 수도를 우리로 치면 이 안산시내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뛰어나와서 왕을 살린 인물이 지나간다, 왕을 살린 인물이 지나간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꽃을 던지면서 모르드게를 환영하는 거예요. 뒤로 쫓아가던 하만은 완전히 사색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만은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고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잔치날이 된 거예요. 에스더가 예쁘게 입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왕이요. 또 왕은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에스더를 향해서 왕비여 이리 오시오. 왕을 이 나라를 절반을 잘라서 달라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시오. 했더니 이 소원을 얘기하요. 왕이요, 나는 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저 하만입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놀랐어요. 내가 저자에게 속은 건가? 에스더도 그 삼촌인 모르드게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저 하만은 이상한 놈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하려고 잠깐 내실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만이 사색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막 쫓아와서 에스더의 무릎을 꿇고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에스더를 막 부탁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왕이 생각을 끝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딱 나왔는데 장면을 봤더니 하만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막 흔들고 있으니까 저놈이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 왕비한테 손을 대? 저자를 끌어내거라. 그래서 끌어내고요. 신하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자를 죽여라. 그때 마침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긴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사람을 죽이면 옛날엔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람의 목을 자른 다음에 그 머리를 장대 끝에 꽂아가지고 높이 세워놨어요.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만한테 까불지를 못하잖아요. 하만이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거든요. 왕이 잘됐다, 저 장대에 하만을 매달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만을 죽여서 장대 위에 높이 달은 거예요. 모르드게를 생각해보세요. 모르드게는 어안이 벙벙했을걸요? 모르드게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걸요? 왕을 처음에 살렸을 때 자기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했겠죠. 이게 뭐지 싶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 아, 왕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것보다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지키고 이 믿음으로 견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높임을 받고 에스더도 높임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 바보 형이 이렇게 다리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애가 밑으로 지나가니까 회색 또 확 뒤집혀서 같이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 형이 막 이제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 형이 진짜 불쌍하거든요. 가족들도 다 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혼자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집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빠진 사람 구경하다 빠져서 죽게 되면 얼마나 그래요. 안 됐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형이 수영을 못했는데 그래도 몸을 막 움직이면서 이 물살을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빠져나오게 됐는데 불사 이게 빠져나온 사이에 처음에 빠졌던 그 동네 우리 후배가 빠져나가는 이 형의 수건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은 이 형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목숨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한 번도 이 수건을 자기에게서 놓친 적이 없거든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수건 끝을 그 동생이 잡으니까 이 형이 혼자 빠져나갈 수도 없고 수건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빠져나온다고 나오다 보니까 이 동생을 건져낸 거예요. 살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동생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누구냐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그 집 이름은 벼락부잣집이라고 해요. 꼬막이라는 걸 갑자기 팔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집이 있거든요. 이 벼락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외동아들.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애를 데려가면서 이 형도 같이 데려갔어요.
형도 데려가서 그 집은 이렇게 기와집으로 돼 있었는데 문간방이라고 해서 대문 옆에 있는 방에다가 이 형 방도 해주고요. 집에서 하는 그냥 쉬운 일들, 허드레 일이라고 해요. 물 떠오고 뭐 이렇게 청소하고 마당새는 허드레 일을 시키면서 이 형을 생명의 은인이어서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해줬거든요. 그 형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목사님 시골에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친구, 나는 진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목사님도 되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슈퍼에 가면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 먹더라고요.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죠? 그리고 지금은 엄마 아빠 허락 받아야 되지, 엄마 아빠 돈 받아야 되지, 되게 막 구차하고 힘들죠? 빨리 어른이 되면 일단 또 학교도 안 가요. 일단 좋잖아요. 학교 맨날 가야 되는 학생의 신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른이 돼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슈퍼에 가면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마음껏 살려면 슈퍼에 돈을 줘야 돼요. 이마트 홈플러스도요, 가서 마음껏 살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카드로 하면 되지, 카드는 돈 없으면 안 돼요. 빚이에요. 그건 한 달 뒤에 갚겠다는 더 큰 빚이에요. 어른이 되면 학교를 안 가서 좋을 줄 알았더니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은 학교보다 100만 배 힘들어요. 직장은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는 데잖아요. 직장은 반대예요. 못하면 큰일 나요. 학교에서는 시험 치니까 힘들죠. 직장은 시험을 더 많이 쳐요. 훨씬 많이 쳐요. 매일매일 칠걸요. 늘 시험을 당해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세요.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는 암살 모의를 고발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왕에게 기대를 갖지는 않았어요. 왕이 나에게 상을 왜 안 줘? 저 왕 진짜 못됐다. 그러지 않냐고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겠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 바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래야 돼요. 공부할 때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참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는 걸 넘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요, 성격이 좋아져요. 공부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해내면 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돼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10페이지 읽고 내일 10페이지 읽고 또 모레 20페이지 읽으면 그건 그 책의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름 아는 친구. 근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었는데, 누구죠?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누구? 세계에서 제일 부자해야 안다더라고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빌 게이츠 맞아요.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 거기에 보면 공부하는 법이 나와요. 공부하는 법 중에 딱 한 가지, 책 읽는 법, 독서하는 법이 나와요. 독서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라. 그럼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빌 게이츠의 독서법 이러면 빌 게이츠가 말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다음에 나온 가장 천재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법으로 책 읽는 방법을 올렸는데, 길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뭘까요?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고 버티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이 공부가 너무 싫은데 5분 하다가 때려치우면요, 하나님이 줄 게 없어요. 5분, 1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 좋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인내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줄 알며
그 말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사람은요, 아까 모르드게가 한 말처럼 말하는 거에 다 달려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고요, 말에 달려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착하게 참으로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속마음은 안 그래.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욕하는 친구들은요, 쓸데가 없어요. 욕하는 친구들은요, 앞으로 친구도 없을 거고요, 욕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줄 상도 없고요, 욕하는 친구들은 아무짝에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욕이 절대 사라지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입에서 짜증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짜증은 독 중의 독이에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독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엄마까지도 떠나보내게 해요. 제일 먼저 떠나는 건 친구. 친구한테 짜증내보세요. 누가 짜증내는 친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짜증내는 친구가 제일 좋아. 누가 있어요? 짜증내는 친구가 제일 싫잖아요. 친구가 떠나요. 짜증 계속 내보세요. 짜증내는 말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형하고 동생들이 떠나요. 그냥 같이 밥은 먹지만 저 자식 짜증내는 놈 이래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엄마도 떠나요. 쟤는 진짜 저 짜증을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돼? 쟤 크면 빨리 내쫓아야겠다. 19살만 되라 내가 쫓아내버리지. 이러고 살아요. 짜증은요, 독 중의 독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이 안에 짜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억울할 때 짜증냈어요?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사람이 주는 보상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하고 그 자신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좀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실력이 있어요. 그 실력으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이 마음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짜증내지 않겠다. 나는 욕하지 않겠다. 나는 착하게 말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말하겠다. 나는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 하면서 일주일 보내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 모르드게, 또 자기의 위험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갔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짜증내는 말, 우리 입술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입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또 기도하며 말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좋다, 마음 편하다, 참 사랑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참 저 친구는 또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다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 할 텐데, 여름방학을 빨리 하는 친구도 있고 좀 늦게 하는 친구도 있고 기간도 좀 다를 텐데, 이렇게 여러분 여름방학을 위해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성 패키지. 영성 패키지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름 캠프를 올해는 하지를 못해요. 교회에 와서. 작년에는 여름 캠프 해가지고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뭔가 했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2주간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가면 되고, 지금 열면 안 돼요. 안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패키지를 열어야 돼요. 가면 앞 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앞쪽이에요. 앞쪽 뒤에서 이렇게 바닥에 놔요. 바닥에 놓으면 여기 여름편, 손잡이 쪽에 여름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돼요. 열면 이렇게 열려요. 열리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목사님이 지금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박스를 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해하고 또 열어보고 하면 되는데, 안에 첫 번째 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에 내용을 이해시키고 또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한 페이퍼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잘 읽고 그리고 내용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매일 2주 동안 아침 큐티를 해야 돼요. 아침 큐티는 방학 동안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씻지 않아도 돼요. 씻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고 요 안에 말씀대로 하루하루 큐티를 하고, 큐티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큐티 한 장, 그리고 옆에 한 장이 있는데 그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만들기가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그 만들기를 해본 것도 있고요, 안 해본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출애굽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열면 주사위로 해서 보드게임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2주짜리예요, 2주짜리. 그러면 오늘 받아가서 내일부터 방학인 친구들은 내일부터 하면 돼요. 방학 안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그렇지만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인데요. 그럼 그때부터 해도 돼요. 언제 시작했건 2주간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가서 2주간을 하는데, 페이퍼를 펴면 이쪽은 큐티, 이쪽은 활동이에요. 그럼 매일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사진 2장을 찍어야 돼요. 엄마 핸드폰이든 친구들 핸드폰이든 상관없어요. 2장. 첫 번째, 큐티를 찍어요. 큐티 한 거를 한 장 찰칵 찍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내요. 2번째, 성경 필사도 있고 만들기도 있는데 그걸 다 하면 그 다 한 걸 한 장 쫙 찍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럼 선생님이 보고, 아, 오늘 거 다 했네, 또 오늘 거 다 했네. 그래서 2주간 총 14일치를 매일매일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확인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핸드폰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행을 가가지고 하면서 뭐 확인을 했는데 이걸 찍지는 못한 친구들도 괜찮아요. 이틀째, 3일째 내도 되지만 반드시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14일 돼서 14일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건 안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루는 미룰 수 있지만 막 5일, 10일씩 미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건 방학 숙제인 겸 또 방학 미션인 겸 또 날 영성을 위한 개인 훈련이어서 14일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다 하면 14일치 동안 보낸 사진을 목사님이 검사를 할 거예요. 임원 선생님들이 검사를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받은 사진을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다 한 친구만, 중요해요. 다 한 친구. 그러니까 14일치인데 저는 13일치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친구에게 상을 못 줘요. 14일 다 한 친구, 14일을 다 한 친구들만요. 그런데 14일치를 다 하긴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14일을 다 했는데 만들기 중에 좀 허술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안 썼거나 만들지 않았거나 그런 친구에게 선물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안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최선을 다해 했는가요? 최선을 다해 했는가? 실력은 중요치 않아요. 완성도는 중요치 않다고요. 꾸준히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검사를 잘 맡았는가?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잘 맡았는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여러 번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보내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걸 어떻게 받느냐?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받아가면 좋고요. 혹은 가까운 데 선생님이 사시면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도 좋아요. 저는 교회 갈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일단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친구들에겐 이 패키지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갈 거고요. 연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임전 선생님께서 주시는 페이퍼를 보시고, 첫 번째는 오늘 받아간 아이들을 체크를 해주세요. 첫 번째 칸에는 우리 반의 이 아이를 오늘 예배 중에 와서 받아갔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갖다 주셔야 되는 아이들, 이 아이는 내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 아이는 교회로 받으러 올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도 저도 안 돼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가셔야 됩니다가 세 번째. 그럼 목사님 가주세요 하는 것은 세 번째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에스더 만들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에스더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랑 할 거고, 선생님들은 임지원 선생님과 함께 저 페이퍼를 지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에 목사님 잠깐 봐요.